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요청합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85세가 된 족장은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조금씩 조바심이 나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가 일반적으로 성행하긴 했지만 이러한 의식에 대한 구약의 기록은 당시까지도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횃불 언약, 횃불 희생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본문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시행되게 될 여러 가지 희생 제사의 절차를 예고합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논쟁을 하면서 응답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잠이 든다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도는 박중한 노동과도 같습니다. 캄캄함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또 한 번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첫 아들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 계시는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을까? 이 계시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즉 내 몸에서 내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손을 통해 구원의 축복으로 받을 것이며 내 자손 모두가 내 후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너 한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를 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 인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50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50만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믿음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개인의 고난과 역경은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한 집단, 한 국가가 고난과 역경은 개인의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 재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그 모난 부분을 깎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의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는 그 모난 부분 깎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장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라는 표현은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헌들은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잔혹한 악행을 저지르고 성적인 문제에 난잡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가나안의 악행인 것입니다.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고집한 가나안 족속의 제약된 삶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범죄한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도도히 흘러온 역사의 엄정한 교훈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의 오래 참음과 관용이 사람들에게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한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항상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거룩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15장 17절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동안 애국과 가나안과 관련해 이스라엘 미래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후에 연기나는 풀무에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웁니다. 즉 땅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 학자들은 이 땅에 측정하면 17만 7천 평방킬로가 넘는다라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합니다. 전제, 신비한 만남, 하나님과 개인적인 논쟁, 그리고 불에 대한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통 두세 가지 직장이 바뀌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과정의 전환점이 과거에 비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전환점은 무엇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식 속에서 그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직장이 바뀌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그 수능 점수로 대학 진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소명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정명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역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